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한 절을 우리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세상은 요란하고 우리들의 마음을 참 무겁게 하는 요소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 이 땅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또 세워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참 사람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참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에 우리들이 한절에 모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축복해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우리들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이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축복해 주시고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고 우리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는 이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 이 말씀을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그 말씀을 참 준비하면서 한 기독 시인이 쓴 그 시를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 눈부신 꽃잎 뒤에 숨어있는 겨울날의 눈보라와 그 속을 홀로 걸어가신 분을 기억하며 아직 꽃 피우지 못한 나뭇가지에 가만히 내 숨결을 불어넣는다. 이 시를 쓴 김동균 시인은 그 아름답게 피어난 꽃보다 그 꽃을 아름답게 피게 한 보이지 않는 손길을 보았습니다. 꽃을 피게 한 잎새와 줄기, 그리고 그 줄기를 지탱하게 만든 보이지 않는 땅속에 있는 뿌리의 내면을 볼 때 그 아름다운 꽃잎의 그 전체를 제대로 본 것 같습니다. 시인은 그 꽃을 피게 한 잎새와 줄기, 뿌리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꽃은 잠깐 피다가 사라지지만 볼품도 없는 줄기나 보이지 않는 땅속의 뿌리는 여전히 내년을 기억하면서 땅속에 살아 있습니다. 꽃이 사라진 줄기나 뿌리는 사람들의 눈길에서 사라집니다. 쳐다보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름다운 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은 그 꽃의 줄기와 또 뿌리를 보고서 기대를 합니다. 내년에도 아름다운 꽃이 필 것이다. 소망입니다. 소망은 사람들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소망은 어려움을 이겨내는 원동력이 됩니다. 소망은 사람들을 쓰러지지 않게 만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4장 7절에 이러한 소망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심어주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4장 8절과 10절을 보겠는데 개역성경이 이 표현을 참 잘 해놔서 개역성경을 제가 사용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사방으로부터 우겨쌈을 얼마나 많이 당합니까? 여러분, 우겨쌈이 뭡니까?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이 단어의 그 원뜻이 뭐냐면 포도즙을 짜기 위해 내려 누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의 만찬을 위해 사용하는 우리 교회 그 포도즙은 저희 집에서 만듭니다. 아무것도 넣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물도 안 넣습니다. 못 안 넣는다고요? 물도 안 넣어요. 포도를 사다가 깨끗이 씻은 다음에 알갱이를 다 따가지고 솥단지에다 놓고 불을 지펴서 이걸 끓여버려요. 끓여요. 삶아진 이 포도는 포도즙을 내기 위해서 이제는 3배 보자기에 싸가지고 둘둘둘 말아가지고 제가 있는 힘을 대가지고 그냥 꽉 누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포도즙이 줄줄줄줄줄 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3배에 둘러싸여 있는 이 포도는 저에 의해서 완전히 울개지는 거죠. 완전히 엉겨지는 거예요. 저는 있는 힘을 다해서 짜버리거든요. 왜냐하면 그 즙이 많이 나오게 하려고. 사도 바울이 당시 믿음 생활은 이렇게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는 그러한 핍박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겨쌈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쌓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앞뒤가 콱 막혀서 가슴이 답답할 때가 한두 번입니까? 어느 경우에는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절절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제 아무리 당혹한 일을 당하여도 결코 좌절시킬 만큼 당혹스러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제 아무리 실망할 일이 있다 하더라도 결코 절망하지 않으며 제 아무리 시련을 당한다 하더라도 결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3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놀라운 말씀을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하는데 하반절에 보면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소망 가운데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눈에 보이는 우리의 모습은 늙어가면서 쇠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저께는 제가 한 8년 전에 그렇죠.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가지고 제 아내와 가가지고 찍은 사진을 제가 봤어요. 오래간만에 봤어요. 그런데 8년 전에 제 아내가 왜 이렇게 젊었어요? 얼굴이 아주 뺑뺑했는데 지금 보면은 주름살이 많이 갔어요. 이것이 눈에 보이는 것들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몸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힘이 빠지고 낡아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됩니다. 반면에 세상은 살아갈수록 허무함을 깨닫게 되지만 보배이신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지 갈수록 더 뚜렷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겉사람은 늙어가고 쇠약해가지만 보이지 않는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견딜 수 있고,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전적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가벼운 고난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가해지는 핍박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에게 가해지는 핍박은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서 4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의 생명이 자신에게 나타나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항상 내가 내 몸에 짊어지고 다닌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고난이 심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장차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영광과 비교하면 현재에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 현재 내가 이 땅에서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은 가벼운 것이다 그랬어요. 가벼운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본문 4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우리가 세상 살면서 보이는 것에만 목적을 두고 살면 어리석은 자가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 있는 것에 목적을 둘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마귀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미혹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과 눈에 보이는 것을 목적을 두고 쫓아가다 보면 영적인 것,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크리스찬 장애인이 한 말이 기억이 납니다. 그 자매님은 아프리카 단계 선교를 갔다가 그곳에서 건물 공사를 도와주다가 높은 데서 떨어져 가지고 추락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급히 독일로 후송되어서 독일에서 수술을 받게 되지만 하반신이 마비가 되어버립니다. 그 자매는 잠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이러한 장애를 통해 나타내시고자 하는 뜻이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 자기의 장애를 이겨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자매님의 한 말은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그것에 목적을 두고 살았다면 지금의 이 장애를 뛰어넘을 수도 없고 좌절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목적하는 것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이 된다면 우리는 날마다 좌절과
낙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이런 것들은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고 사람들의 지혜로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잠깐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육체의 생명도 잠깐입니다.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의 길이 길게 느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누릴 영원한 시간과 비교하면 우리의 인생의 70년, 80년, 90년이라는 시간은 잠깐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30살이든 50살이든 60살이든 뒤돌아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30살이 됐는지, 어느 순간에 내가 50살이 됐는지, 어느 순간에 내가 70살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나고 나면 순간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그것의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복음으로 너희에게 선포된 말씀이 이 말씀이니라. 성경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불행을 자초한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혹시 눈에 보이는 것을 목적을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방향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노아 시대 때에 세상은 너무나도 악했습니다. 땅 위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길에서 부패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나 또 상상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악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를 않았습니다. 오직 그들의 눈은 보이는 것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아갔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창조자시오 자신들의 주권자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전혀 갖지를 않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이러한 악함은 하나님을 한탄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결심하게 되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의인이었던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 것을 명령하십니다. 구원의 방주입니다. 노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만약 보이는 것만을 믿었다면 그는 방주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요? 당시에는 비가 내리질 않았습니다. 비가 내리질 않는데 홍수가 진다고요? 홍수가 일어난다고요? 그건 더더욱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배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믿고 순종을 합니다. 배를 만드는 것도 바다나 강가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땅 위에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하고 희롱을 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보면 모세는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면서 견디어 냈느니라고 그러겠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면서 견뎌냈다고 그랬어요. 노아도 그 조롱과 비웃음과 희롱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면서 견디어 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120년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못한 결과
하나님의 심판은 노아 가족만 빼고 모든 인간은 물의 심판을 받고 수장시켜 버립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것을 쫓습니다. 마치 불나방들이 캄캄한 밤중에 가로등 주변에 맴돌며 그 주위를 몰려들듯이입니다. 그러나 태양이 떠오르면, 아침이 되면 전등이나 전신주 밑에는 수많은 날 것들이 붙어 있거나 땅바닥에 떨어져 죽은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으로 유혹합니다. 언젠가는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화려한 물방울 속에 들어가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화려한 물방울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그 속이 너무나도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 화려한 물방울 속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물방울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물방울은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터지면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나 사람들은 지금도 끊임없이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육신의 안목과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도 정욕도 사라지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예수님은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마귀 사단으로부터 유혹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밤낮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마귀 사단은 예수님의 이러한 약점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을 명해서 빵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이 빵을 선택하도록 오늘날도 계속해서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찌니라고 하면서 마귀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사단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유혹을 재차 시도합니다.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천사들의 손으로 받들어서 네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예수님은 너는 주 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시면서 물리쳐 버리십니다. 마귀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게끔 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게끔 하기도 합니다. 마귀는 마지막으로 눈에 화려하게 보이는 곳으로 유혹합니다.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올라가 세상의 모든 왕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신에게 절을 하고 경배를 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마귀 사단은 우리에게도 세상의 것에 무릎을 꿇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막아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는 주 네 하나님을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라고 물리치십니다. 오늘날도 마귀 사단은 사람들에게 미혹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보면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사람은 눈에 좋은 것을 보면 인지가 작동하고 거기에 감정이 이입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갖고자 하고 누리고자 하는 감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이 망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면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이면을 보는 사람은 성공합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실패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하는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각 지파에서 한 명씩을 뽑아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냅니다. 그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여러 곳을 다니면서 이제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모세와 백성들 앞에서 자기들이 본 것을 보고를 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자기들이 보고 느낀 대로 사실적으로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한 내용을 듣고서 사람들의 마음은 낙심으로 빠져버립니다. 그들의 보고를 들으면 낙심하지 않는 것이 비정상입니다.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을 보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가는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니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기들이 탐지한 땅을 대하여 나쁘게 보고하며 이르되 우리가 도로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곳의 거주민들의 삼키는 땅이요 우리가 그 안에서 본 모든 백성은 키가 큰 사람들이며 거기서 우리가 거인들에게서 나온 아낙의 아들들 곧 거인들을 보았는데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았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사실 이것은 정확한 보고예요. 틀린 보고가 아니에요. 아주 정확한 보고예요. 보고 온 것을 그대로 보고했지만 단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는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들이 지금까지 자기들을 인도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고 왔습니다. 그 결과는 혹독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40년 광야를 지내야 했습니다.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빼놓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1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숨지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는 사람의 결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보이는 것을 찾고 세우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보이는 것을 무너뜨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말씀 자체를 보면 글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을 본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말씀은 글자가 아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사람의 영혼이 영생과 멸망이 결정이 되어버립니다. 낙심한 영혼이 힘을 얻고 일어납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삶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기쁨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을 해야 합니다. 에레미야 15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먹음에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사오니 오 주 만군의 하나님이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불리나이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 고린도서 4장 18절에 왜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않는다고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보이는 것을 추구했다면 그는 사도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 변화되어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인 보이는 것을 내려놓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는 명성 있는 훌륭한 율법학자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종교인으로서 권세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이방인에 위한 선교의 길을 걸어갔고 오늘도 그의 이름은 성경에서 살아있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성경 속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고 있고 사도 바울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따랐던 사도 바울의 결과였었습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합니다. 마귀 사탄은 이러한 인간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그것을 이용해서 보이는 것으로 미혹을 합니다. 어리석고 완악한 인간은 눈에 보여야만 믿으려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만족을 느끼려고 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마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허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상 속에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듯이 창세기 11장은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온 땅에는 언어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통역이 필요 없어요. 어디든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들은 힘을 합쳐서 탑을 쌓고 흩어짐을 면하자고 결의를 합니다. 그들은 벽돌을 걷고 진흙을 취해서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일을 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1장 4절을 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도시와 탑을 쌓아 세우고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게 하며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이름을 내고 이로써 온 지면에서 널리 흩어짐을 면하자 하더라.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 그리고 탑의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해서 자신들의 이름을, 그러니까 내 이름을, 우리들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흩어지는 것을 흩어지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대한 명백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배척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바벨탑을 무너뜨리셨고 언어에 혼잡을 주셔서 여러 언어들이 생기게 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과학의 바벨탑, 교만의 바벨탑, 물질의 바벨탑, 힘의 바벨탑을 끊임없이 쌓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눈에 보이는 탑들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탑을 쌓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지금도 헐어버리고 계십니다. 왜 허무실까요?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이 중심이요, 인간이 주인이요, 창조주 하나님을 배격하고 인간이 중심이고 인간이 주인이 되겠다는 그런 악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와 명성의 바벨탑을 통해 자신의 이름을 내고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교만함과 악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잠시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탑을 쌓지 마라. 너희들이 있을 곳은 이곳이 아니고 지금 너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이다. 하나님의 나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수고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삶 자체가 고통이고 수고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마음을 주고 이 세상에 자신을 위해 탑을 쌓고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보이지 않는 것을 의지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고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 대언자가 있는 도단성이 시리아 군대에 의해서 포위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엘리사 이 대언자를 잡기 위함입니다. 시리아 왕이 군사를 보내 이스라엘 왕을 잡으러 가면 그때마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리아 왕은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우리 중에 간첩이 있는가? 누가 나의 이런 계획 이런 것들을 다 알려주는가? 그때 신하가 그럽니다. 왕이요, 왕께서 침실에서 하는 말씀까지도 엘리사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시리아 왕은 왕을 이스라엘을 치기 전에 먼저 이 엘리사 이 사람을 잡아야 되겠다 해서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큰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제 포위를 한 것입니다. 엘리사 이 종이 아침에 눈을 뜨고 와서 보니까 시리아의 군대 말과 병거가 자신의 성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고서 엘리사에게 말을 합니다. 아, 슬프도소이다. 내 주인이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제 우리는 꼼짝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죽었습니다. 엘리사 대언자는 이러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종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과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으니라 하고 엘리사가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여시사 그가 보게 하옵소서 하니 주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보라 불말과 불병과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들렸더라. 우리도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하나님께 열려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늘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는 말씀이 우리들 마음속에 새겨져서 날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역대 이래 모든 눈에 보이는 열 왕국들이 다 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참하게 다 무너뜨리셨습니다.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 세상에 강하다는 모든 왕국들도 보이는 왕국들도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셨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은 잠깐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로마서 8장 24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어찌하여 사람이 보는 것을 여전히 바라리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도전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곳에 목적을 두고 얼마나 신경을 싸움을 하며 힘겹게 달려왔는지요. 그러나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방향을 수정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발견해 나가며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저에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